예, 안녕하세요. 예, 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불광서 법회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되었네요.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 뵈었던 것 같은데,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몇 개월이 훅 지났어요. 그렇죠?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예.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해서 이제 이 젊은 스님이 좀 미안하긴 한데, 저도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진짜, 몸이 좀 옛날 같지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왜 이렇게 자꾸 좋은 거 먹으러, 좋은 거 챙겨 드시는지 이제 조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생로병사가 무상하구나. 무엇이 무상하구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 생사가 참으로 덧없구나, 무상하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면서 잘 닦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닦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중생은 중생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다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도님들께 법문을 하러, 또 강의하러, 또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신도님들께 정말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좀 쉽게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전도 많이 보고 팔만대장경도 많이 찾아보고 큰 스님들 법문도 다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책을 보고 법문 준비를 하는데, 결국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초는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인과법. 다른 말로 인연법. 무슨 법? 인연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신 것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셨잖아요. 저도 머리 깎은 게 왜 머리 깎았겠어요? 예, 행복해지고 싶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딱 이렇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닦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법문도 들으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게 다 무엇하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한 번도 안 달아봤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에도 안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못된 짓을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도 하는 일마다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아유, 절에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효과 없구나, 아무 효험이 없구나 하고 불심이 탁 꺾여버려가지고 이제 절에 안 나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져버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수두룩해요. 네, 여러분, 불교의 가장 기초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인과법, 다른 말로 인연법. 절에 안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도 결국 누가 지은 업대로 사는 거다?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사는 거래요.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도, 온갖 나쁜 짓을 지으면서 살아도 이번 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내가 지은 나쁜 업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에 지은 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언젠가,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언젠가 내가 지은 나쁜 업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결국 자기가 지은 불행의 업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중생이 있다면 이번 생에 지은 착한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에 받고 있는 것이고,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언젠가는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결국은 행복의 열매를 스스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불교는 이번 생만 보면 안 돼요. 어느 생만 보면 안 된다? 이번 생만 보면 안 돼요. 이번 생만 보면 인과법이 맞지가 않아요.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평생을 남을 배려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온갖 괴로움과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분명히 세상에 보면 있어요. 역사책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이번 생만 보면 인과법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따라해 보세요.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삼세라고 해요. 그래서 삼세인과법이다. 전생, 현생, 다음 생. 이 삼생을 꿰뚫어 봐야 돼요. 몇 생을 꿰뚫어 봐야 된다? 삼생. 그래서 삼세인과라고도 부르고, 과거 전생, 현생, 미래생 해서 삼생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생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대로 이번 생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이번 생 받아야 되고, 또 이번 생 지은 여러분들 업보를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나쁜 거면 나쁜 거대로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자기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 받으면 따라해 보세요. 현보라고 해요. 현생에 받는다.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걸 무슨 보? 현보라고 해요.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따라해 보세요. 생보라고 해요. 다음 생에 받는다. 생보. 그리고 다음 생이 아니라 다다음 생이건 다다다음 생이건 10생이건 100생이건 미래 세상에 언젠가는 반드시 받는다. 뒷세상에 뒷날에 반드시 받는다. 이걸 따라해 보세요. 후보라고 해요. 뒤후자 후보. 그래서 이번 생에 받으면 순현보, 다음 생에 받으면 순생보, 언젠가 미래 세상에 언젠가 받으면 순후보.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이번 생만 보고 따지면 안 돼요. 어느 생만 보고 따지면 안 된다? 이번 생만 보고 따지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이번 생 그 결과를 받는 거구나. 이번 생 내가 좋은 업을 지었건 나쁜 업을 지었건 이번 생 안 받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은 업보를 받는구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3세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닦은 불자님들은 불법을 닦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살아갈 때 당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지를 않아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한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알고 싶으면 마음을 비춰보면 돼요. 내가 아직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교 공부가 아직 제대로 못한 거예요. 헛공부한 거예요. 내가 점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왜냐?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이런 일을 지금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인과법과 인연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일을 겪은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닦는 종교가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느 노보살님께 직접 들었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 떼어먹은 거, 남한테 상처받은 거, 살면서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았던 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생겨가지고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깼대요. 자다가도 하면서 막 깼대요. 가슴에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나서 2다리를 뻗고 잡니다. 스님 법문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잠을 깨지 않고 2다리 뻗고 잠을 잡니다. 아니 왜요 보살님? 예전에는 자다가도 그놈의 새끼 하면서 눈이 떠지고 또 잠을 자다가도 이놈의 새끼 하면서 눈이 떠졌는데 법문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을 이번 생에 갚은 거다. 내가 지은 업보다 이번 생에 빚을 갖고 있는 거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염불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는 그 질환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부처님 법을 모르고 인과법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 보이는 놈들마다 족족 왼수 같았는데 내가 지은 업보대로 만나는구나. 내가 지었던 인연대로 만나는구나.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우친 뒤에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불교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백날 10년, 20년, 30년, 50년 절에 다니고 백날 법문 듣고 백날 나 절에 오래 다녔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큰 스님 밑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자랑해봤자 지금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쓰질 못하는데 과연 나는 불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악업을 짓고 있는가? 이번 생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에 항상 잘 되새기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와.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엄청 떠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누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요거 우리 불광사 소식지 들고 계시나요? 요거 한번 읽으면서 또 법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덕스님 법문이 참 좋아요. 그죠? 우리 광덕스님 참 법문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광덕스님은 체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셨고 참선해 보셨고 수행을 하셨고 마음으로 큰 마음의 광명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광덕스님의 법문에는 힘이 있어요. 머리로 따져서 그렇게 억지로 쏟아낸 그런 법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환하게 쏟아지는 그런 햇살 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광덕스님의 법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불광법회를 맞이하여 광덕 큰 스님의 법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을 창조하는 불자는 다음 4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몇 가지? 4가지. 이 4가지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4가지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 2, 3, 4. 뭐가 없다? 4가지가 없다. 4가지가 없다. 4가지가 없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4가지가 있는 불자가 되려면 몇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4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싸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 4가지. 1, 2, 3, 4가지. 첫째, 매일 기도를 하며 수행 일과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무한 공덕에 대한 긍정과 감사가 따르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 순수한 감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 광명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냥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고 수행할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수록 그냥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았을까?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을까? 내가 과거 전생부터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지었기에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된다? 감을 사야 된다. 너 여기 뭐 하러 왔어? 감사러 왔어. 감사. 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둘째, 자, 부처님 법을 만난 게 감사하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전법을 하는 일입니다. 법을 전해야 돼요. 자꾸 부처님 법을 전해야 돼요. 제가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마 인상이 찌푸릴 정도로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정말 20년 전에는 막 1호선, 2호선 타면 주 예수를 믿읍시다. 불신지옥, 예수 천국,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그거 지나가면서 아 진짜 같아요 하다 말면서 지나가면서 걔들 또 나한테 시비 걸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키가 크고 또 이제 하도 밥을 잘 먹어서 토실토실하니까 저는 이제 잘 안 건드렸어요. 그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사탄 물러가라. 그러고 뭐 갔는데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동대에 다니던 비구니 학인 스님들 중에 하도 못된 꼴을 많이 당해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막 여리여리하고 막 만만하니까 키도 작고 마르고 여리여리 하시니까 요 사람들 눈에 만만하니까 비구니 스님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저 비구니 스님들은 아니 저 뭐 어떻게 비구니 스님들은 서울에만 오면 저렇게 차를 사냐? 아니 스님이 좀 소박하게 여법하게 대중교통 좀 이용하고 다니지. 아니 저 스님들은 왜 저렇게 차를 사냐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없는 살림에 차 살 돈도 없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하도 험한 꼴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차를 사시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0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예수 믿읍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철 타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바로 신고하면 그 다음 역에서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끄집어 간대요. 끄집어 간대요. 그런 대로 이제 그렇게 지하철에서 대중교통에서 불법 전도하는 사람들이 싹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학을 뗐죠. 참 저게 뭐 하는 건가?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도 딱 하나 부러운 거 하나 있더라고요. 왜 우리 불자들은 저런 사람이 없나? 왜 우리 불자들은 저런 사람이 없나? 에? 그 사람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잖아요. 그 우리 불자들도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타극락, 미타극락, 아미타극락, 지장극락,
관음금략. 좀 그렇게 이제 흉내 잘 내죠. 예? 그렇게 우리도 좀 그렇게 전도도 하고 전법하는 사람이 왜 없나. 근데 이제 불교가 속이 깊어서 그래요. 뭐가 깊어서 그래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되,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되 남을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라. 뭔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 법을 전하되 사람들이 기쁘게 해줘야지. 뭐 하지 말아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불교의 보현행원이에요. 세세생생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펼치고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되 뭐 하지는 않는다? 중생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법을 엉터리로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처님 가르친 법회가 열리는 법당 앞에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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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사찰 근처에 있는 왜 여기서 왜 박수가 나오지? 아니 우리 주민들은 뭔 죄야? 그죠? 주민들은 뭔 죄예요? 자기들 불편하다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 자기들의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 이게 불교입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갑자기 흥분했다. 야. 자, 그래서 전법을 하되 법을 전하되 뭐 하지는 말아라? 남을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라. 이게 불교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남 불편하지 않게 부처님 법을 좀 많이 좀 전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무슨 공양이다? 법공양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고 절에 와서 공양간에 가서 밥만 먹는 분들은 밥공양이에요. 밥공양. 법공양을 안 하니까 무슨 공양하고 있어요? 밥공양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공양간에 와서 만나게 밥은 드시되 무슨 공양 좀 올려라? 법공양 좀 올려라. 예전에 오래전에 10년 전에 친한 스님이 불광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법명되면 아시려나? 10년 전에 이제 불광사에 스님아 불광사에 한번 놀러 갈게요. 그때는 이제 우리 주지 스님도 이제 안 계셨을 때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와 스님 뭐 사갈까요? 뭐랄까 빵 좀 사와 이러더라고요. 빵 좀 사와. 깜짝 놀라서 제가 있던 사찰은 항상 뭐 빵이고 뭐 그런 거 케이크나 빵 같은 거 신도님들이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법당에 올린 빵 먹다가 볼살이 빵빵해졌잖아요. 이제 좀 빠지대. 이제 좀 빠지는데 막 빵빵해져가지고 살다 스님이 빵 좀 사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아니 불광사가 얼마나 큰 절인데 빵이 없어요? 하니까 뭐란지 아세요? 우리 불광사 신도들은 꽃만 올려 이러더라고요. 꽃을 씹을 수는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참 좋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광사 신도는 꽃만 올려 했더니 우리 큰 스님이 그렇게 교육시켰대. 부처님께 꽃공양 많이 올리라고. 그래서 한번 막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많이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불광사 신도들은 꽃공양을 많이 올렸으니까 다음 생에 무슨 얼굴로 태어나요? 네, 다 이제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나요. 근데 이제 빵공양은 안 올려가지고 얼굴은 예쁜데 맨날 배고파 이제 막.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갑자기 밥공양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꽃공양 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수승한 인연입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였고 셋째 무슨 행을 하는 일입니다? 자비행을 하는 일입니다. 무슨 행을 닦아라? 자비행을 닦아라. 참으로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이웃에 대해 너그러울 줄 아는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계 조건을 따져서 믿음을 내는 불자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늘 하시던 법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다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거. 저도 중노릇한 지 30년이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저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 스님,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결같이 큰 스님들이 늘 하시던 대답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심입니다. 자비야말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심이 중요하다? 자비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절 중에 최고의 절은 무슨 절입니다? 친절입니다. 멋있죠? 절 중에 최고의 절이 무슨 절입니까? 친절입니다. 또 눈치 없는 사람 불광사 또 이래버리면 불광사도 좋은데 무슨 절이 최고다? 친절. 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 무슨 떡? 절편. 절에서 주니까. 네. 맨날 절에선 절편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나는 신도님들이 어디 지방에 법문 가면 신도님들이 나 조금이라도 더 막 챙겨주고 싶어서 막 떡도 챙겨주고 과일도 챙겨주고 막 챙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절에 있으면서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식욕이 좋아요. 식성이 좋아요. 그거 왜 자꾸 비웃죠? 식성이 좋다는데? 예? 옷은 이쁘게 입어놓고 왜 이렇게 비웃지?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막 우셨어요. 나 19살에 출가하는데, 할머니 왜 자꾸 울어요?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너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서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받으면 어떡하냐. 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이 막 쌀도 많고 떡도 많고 빵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에 왔는데 여러분 항상 속이 허한 거예요. 뭘 먹어도 속이 허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탄수화물밖에 없잖아요. 밥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과일 먹고 그렇게 10년을 사니까 당달아당당당당당 당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님 가실 때 떡 챙겨드릴게요 하면 나 제발 떡 좀 그만 달라고. 신도가 주는 떡인데 어떻게 버릴 수도 없잖아요. 스님들 주면 스님들도 이제 떡 잘 안 드세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 살 중에 제일 안 빠지는 살이 무슨 살이다? 떡살이에요. 떡살. 야, 떡 먹고 찐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떡살은. 그래서 떡은 여러분이나 드세요. 알겠죠? 배가 고픈 거 왜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이 무슨 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광사 신도분들은 잘 닦으시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젊은 신도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절에 가서 상처받은 신도들이 많아요. 스님 법문 듣고 저도 이제 신행생활하려고 무슨 절 가서 이제 기도하고 절에 다니고 하면 연세 드신 신도님들이 엄청나게 텃세 부려요. 못 살게 엄청 텃세 부려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불광사 신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우리 불광사 신도님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에도 유명한 절 있잖아요. 이름 대면 알만한 절. 입이 간질간질한데 참아야겠죠? 그렇게 텃세를 부려가지고 절에 다니다가 절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절에 안 다닌다는 신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 지으려고 절에 다니죠. 그렇죠? 한 명의 중생을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해서 절에 나오게 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명의 불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절에 왔는데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텃세를 부르고 상처를 줘서 불자 한 명을 절에서 떨어뜨리면 그 죄업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 지으려고 절에 왔는데 복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도님들은 잘하실 거라 이런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이겠지만 우리 복 까먹는 불자가 되지 맙시다. 알겠죠? 우리 복 짓는 불자가 되시다. 뭐 하는 불자가 되자? 복 짓는 불자가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부처님 법회날 신도님들이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러 나도 이제 불광사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법문 듣고 기도해볼까 하고 불광사에 왔는데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신도님들이 야야야야야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야야 이래서 이제 불자님들 떨어지면 그 업을 어떡할 거예요? 그 업보를 어떡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절대 누가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하되 명명백백하게 해결할 건 해결하되 복 까먹으면서까지 나쁜 업보를 지으면서까지 불자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절대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 오는 불자가 있으면 뭐 며칠을 다닐지 몇 달을 다닐지 모르겠지만 잘한다 부처님 법 만난 게 큰 복이다. 그거 좀 실수하면 괜찮다 아직 처음이라서 아직 중생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보듬어주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줘야지. 그렇게 내가 절에 오래 다녔다고 새로 오신 불자님들 핍박하거나 막 상처 주거나 하면 오히려 복을 까먹는 거다라는 걸 우리 불자님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타종교 얘기 들어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거기는 새로 신도들 오면 막 생일도 챙겨준대요. 생일도 챙겨주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막 연락하고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 집에까지 찾아간 거 부담스럽겠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어서 나와라 그렇게 새로 오는 신도들을 어떻게든 그냥 가스라이팅을 시킬 정도로 너 여기 안 나오면 큰일 나 가스라이팅을 시킬 정도로 옆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새로운 신도들 막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저 아시는 선배 스님이 포교를 열심히 하던 스님이었는데 살다 제일 싫어하는 주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절집 속담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가 포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불교가 전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는 사람 막지 않대. 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머리끄댕이 붙잡고 넌 나가면 안 된다. 너 지금 나가면 너 나중에 지옥 떨어지면 지장보살이 너만 구제 안 해주신다. 이렇게까지 겁을 주면서까지 막 움켜쥐고 어떻게든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님 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날 것 같아요. 아유 뭐 할 수 없죠. 시간 되면 다시 오세요. 예 스님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아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도량이죠. 꼭 절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스님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 때 등 하나는 꼭 달게요. 아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이래 보니까 신도도 아유 안 가도 되나 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나 보다. 엄마 요새 엄마 왜 절에 가서 기도 안 해? 스님이 그러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그 자리가 법당이래. 이럴 때 뭐하러 절에 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주제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한테 법문하고 포교하니까 신도들이 절에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는데 그래도 자꾸 절에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는 사람은 막지 않대. 가는 사람 자꾸 뭐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자꾸 잡아야 된다. 보살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 가시려거든 주지인 나를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그럼 막 앞에 엎어져야 돼. 앞에 엎어져서 나 밟고 가! 막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요. 우리 주지스님은 나 밟고 가 하실 거죠? 네. 대답이 없으셔. 자, 그래서 웃자간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불자님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는 신도님들 잘하실 건데 이게 또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또 유튜브로 불자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요 유튜브 불광사 법회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다들 어느 사찰에 계시건 새로 오신 불자님들이 좀 잘해주자. 우리 텃세 좀 부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보시행을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라? 보시행을 해라.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고요. 복을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보시해야 된다. 여러분,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기도만 하면 기도발이 약해요. 저도 체험했어요.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건 기도발이 약해요.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돼요. 중생은 복대로 살아요. 기도하는 것도 최고의 복이지만 기도하는 게 내 마음밭을 기름지게 내 마음밭을 일구는 거라면 기도를 통해서 일군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 씨앗. 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내가 지은 씨앗 따라서 그 결과를 맺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보시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보시해라 보시해라 하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불자님들은 보시해라 하니까 탈것 집이라도 팔아야 되나? 집문서라도 팔아서 이거 뭐 보시해야 되나?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정성스러운 마음. 작은 거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해라.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보시를 꾸준히 하되 형편껏 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형편껏 꾸준히 해라. 그래서 제가 신도님들한테 여러분 요새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4,500원입니다. 얼마예요? 4,500원이에요.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저희가 또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요. 커피를 좋아하고요. 잔잔한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차도승이었어요. 차도승. 차가운 도시승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라 하는데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거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요새 4,5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여러분 하루에 1,000원씩 정성스럽게 모으면 한 달에 얼마가 된다? 3만 원이 된다. 최소한 하루에 1,000원씩 보시한다고 해서 한 달에 3만 원은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자. 뭔 얘기인지 알죠? 여유 있는 분들은 더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일부러 신도님들께 불자님들께 충격요법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충격요법을 드리려고. 스님 저 한 달에 3만 원 보시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 좋은 대한민국 이 시대에 한 달에 3만 원 보시하기가 힘드냐고.
이러다 신도 다 떨어질까봐 무섭다. 야, 광우스 뭘 저렇게 돈을 밝히냐? 어떻게 신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제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며 하루에 1,000원을 보시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 그러니 하루에 1,000원이 힘들면 하루에 500원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뭐하는 습관을 들어라? 보시하고 복 짓는 습관을 들어라. 복 짓는 습관을 들어라.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결국 누가 받게 된다? 내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뭐하는 습관을 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습관은 그 다음에 보시하고 복을 짓는 습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보시를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받기만, 신도님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보시를 친한 스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나름대로 보시를 해요. 그 저 얼굴이 이렇게 보면 좀 복스럽죠? 예. 그 다 보시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복은 누가 짓자? 자기가 짓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비행을 닦읍시다 했죠? 복을 지을 때에도 무엇으로 지어야 된다? 자비로 지어야 돼요. 남 돈으로 짓지 말고 누구 돈으로 져라? 자비로 내라.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보시는 재물 이외에도 마음 씀씀이,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보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마음을 잘 쓰는 마음 씀씀이, 이걸 따라서 무외시, 없을무, 두려워할 외.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다 해서 무외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는 재물 이외에도 마음 씀씀이, 미소, 밝은 말, 부드러운 얼굴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애착하며 베풀지 못하는 것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보면, 특히 이렇게 지방의 법문을 다니다 보면 확실히 우리 서울 신도님들보다는 지방에 계신 신도님들이 더 순박하세요. 순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신도님들은 광우스님 지나가면, 야, 광우스님 지나간다, 광우스님 지나간다. 야, 어디 실물 보자, 실물 보자. 야, 실물 별로다 봐.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보살님들은 저 지나가면 막 눈물을 흘려요. 손을 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노보살님들은 막 그런 순박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보면, 또 지방에 있는 불자님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투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말을 좀 이쁘게 해도 되는데 투박하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서울 신도들은 말을 좀 예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지방이나 시골에 계신 우리 노보살님들이 훨씬 더 마음이 순박하시겠지만 말을 좀 투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법문 끝나고 공양가에서 신도님들 막 공양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나물 좀 비빔밥인가 나물 좀 더 달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나물 좀 이렇게 더 많이 드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똑같은 말도 많이 드세요라고 하든가, 모자르면 모자르니까 좀 이따 다시 오시면 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할머니가 나물 좀 더 줘요 이러니까 이렇게 나물하고 밥하고 퍼주던 보살님이 내 먹을 것도 없다. 집에서 밥 먹고 오지, 절에 밥 먹으러 오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야, 세다, 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마음은 안 그런 거 아는데, 뭐 했으면 좋겠어요? 좀 순박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하는 것도 보시공덕을 짓는 거다? 말을 이쁘게 하는 것도 보시공덕 짓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실제로 제가 목격한 건데, 우리 중년의 젊은 여성 불자님들이 막 대화하는데, 어머, 어머머, 너 코했어, 너 코했니? 나 코했어. 어머, 어디서 했어? 어디서 했어? 얼마 줬어? 얼마 줬어? 비싸게 주고 했는데 별로다. 똑같은 말을 해도, 스님, 저 코했어요. 어때요? 이러면, 똑같은 말도, 아이고, 보살님. 그러니까, 수술했더니 예뻐요. 이렇게 말하면 하수예요. 봉판이 예쁘니 뭘 해도 예쁘시네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지. 봉판이 예쁘니까 뭘 해도 예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광우 스님 너무, 신도님들한테 말 너무 이쁘게 하지 말라고. 왜 그랬더니, 신도님들을 오해해. 광우 스님이 나 좋아하나? 오해해. 그러니까 너무 신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끝날 때 다 됐다. 자, 그래서 4가지를 잘 닦아라. 몇 가지를 잘 닦아라? 매일 기도를 하며 수행일가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 좀 하세요. 법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불자님들, 한 명의 불자님들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절에 자꾸 인연을 맺어주고 부처님 법과 인연을 좀 맺게 해주십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불광사 법 배울 때 친한 친구나 도반들 데려오는 것도 이게 전법이에요. 알겠죠? 법을 전합시다. 셋째, 무슨 행을 닦읍시다. 자비행을 닦읍시다. 넷째, 무엇을 많이 합시다. 형편껏, 부담 갖지 말고 형편껏 보시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만약 불자들이 자신은 진리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활기가 없고 자신 있게 고난을 극복해가지 못한다면 우선 위 4가지를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4가지 실천적인 행위 없다면 그 믿음은 관념적인, 머리로만 따지고 있는 관념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의 진리 광명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보고 언제 어디서고 활기가 넘쳐 고난을 이겨내는 창조적인 삶, 행복한 삶을 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성취하고자 하면 평소에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음덕은 복을 짓때 남이 모르게 뒤에서 복 짓는 걸 음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남에게 자랑하면서 복을 지어도 공덕이 있는데 남 모르게 복을 지으면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느냐. 이렇게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게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복 짓는 것을 음덕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평소에 저축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음덕을 쌓아 베풀어야 기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성취하고 싶은 분들은 복 까먹으면 안 돼요. 못 까먹으면 안 돼요. 복을 지으면서 공덕을 닦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선행을 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선행을 받을 것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서 풍년이 되기를 기도한들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잡초는 무성할지 몰라도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려면 무엇을 뿌려라? 씨앗을 뿌려라. 무엇의 씨앗을 뿌려라? 복덕의 씨앗을 뿌려라. 막 비웃더니 대답은 되게 잘해요. 네? 저 하얀 옷 입으신 분들. 그래요. 항상 음덕을 쌓아가며 사람들에게 선심으로 대하고, 무슨 심? 예, 착한 마음, 선심으로 대하고 선행을 쌓아간다면 공덕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진리의 과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와, 예. 자, 이제 끝났다. 예. 배고프다. 예, 오늘 공양 맛있게 하시고요. 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소중한 인연이에요. 아시겠죠? 이번 생 지혜와 복덕을 잘 닦으시고 이번 생 불자로서 마음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